어느 유명한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극장에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래서 노래를 듣고 참 감동을 받고 난 내 다음에 노래가 딱 끝나니까는 탁 일어서 가지고 열광하는 거예요. 막 너무 잘한다, 잘 봤다. 그러면서 박수를 막 치는데 박수 치고 난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죠. 뭐 합니까? 박수 치고 난 다음에 앵콜. 그러니까 박수 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박수 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옆에 있던 직원들이 더 부추기는 거예요. 박수 치세요. 더 열심히 치세요. 그리고 앵콜을 막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이면 듣는 관객들이 박수치고 앵콜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일이 없는데 직원들이 더 나서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막 박수치면서 앵콜하라고 막 그러니까는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옆에서 들으니까 뭐냐면 자기네끼리 하는 말이 빨리 앵콜에서 앵콜곡이 끝나면은 우리가 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노래가 좋거나 또한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냐면 자기들이 받을 수당을 생각해서 조금만 한 곡만 더 하면은 이제 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박수치라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은 너무 다르죠. 관객들은 정말 노래에 감동받아서 앵콜을 외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돈 받기 위해서 하라고 하면서 박수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또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오는 그러한 도전과 그 공격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든든히 서지 않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나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향해서 들어올 때에 막아낼 재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의 본질, 교회가 정말로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귀에는 어떤 말이 더 남았겠습니까? 강하게 이렇게 다가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부딪혔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가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전혀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면은 상관없는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이렇게 사로잡히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은 전혀 가질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 구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에 대한 천국의 그 소망을 품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자들의 말이 아니라 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세상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것들, 교회가 하는 일들, 또한 예수님이 하는 그 일들을 보고 그들이 느낀 것을,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도 어르신들이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그 훌륭한 사람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냐면 착하게 성장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보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교회 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 가면 사람이 정말로 세상에 그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한 인생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놀고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교회로 보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이들이 워낙 머리가 커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그냥 자라 뭐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든지 깨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애들이 학교 안 가고 늦잠 자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방치해 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깨워가지고 그 아이를 학교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식을 배워서 세상에 정말 성공적인 삶을, 인격적인 그러한 삶보다도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이 교회에 있는데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정말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최고점 100점, 만점 100점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놀라운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신앙의 올바른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생각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니었을 것인데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16절에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악의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이 강해서 내가 어떤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와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다 해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뿐만 아니라 마귀의 그 유혹도 우리는 능히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잉태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습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도덕이나 철학, 윤리, 모범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알고 싶으신 분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은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이고 또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이렇게 짧게 정리해 주는 것이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말씀합니다. 1989년 10월 17일에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그 금문교가 있어요. 그 금문교는 끄떡없이 그 지진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2층 고가도로는 무너져 버렸어요. 고속도로는 무너져 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문교는 그 강 밑에 있지만 반석 위에다가 그 교각을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층 고속도로는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매립지 위에다가 그 고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을,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그런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신앙 위에 지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와 세상에 어떠한 물결이 밀려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바로 목양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되어진 줄로, 교회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된 우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의 말씀에 세워진,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기업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이기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생명나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세상의 풍파를 어떻게 이기고, 또한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 부딪히는 그 파도를 어떻게 내가 이겨내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염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교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천사들이 마중 나와서 예수님을 반기면서 너무 세상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그 어려운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 다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천사가 얘기하기를 주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두고 오시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주님 책임지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냥 떠나오시면 그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11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왔어. 11명의 제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11명의 제자들을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러면 그 제자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그들은 대부분이 어부이고 또한 그 세상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야.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도 그 교회를 지키기 어려울 텐데, 세워나가기 어려울 텐데, 그 세상의 풍파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어떻게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실 것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목양교회가 어떻게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1명의 그 제자들, 그들의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겨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방에 흩어져서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지구 저편에 있는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질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우리 목양교회가 주님 세우신 교회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이 세상에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분명한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목양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진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주의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